안녕하십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과 희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부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사명 관계된 내용이 참 방대하게 많아서 선과 악,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 세 번째는 사랑의 전통을 연결하는 것, 하나님의 슬픔과 심정을 소개하는 것이 그게 이제 앞자리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귀에서 천주 복귀까지, 천주 이상세계 완성, 해방 사명, 하나님 해방, 예수님 해방, 그다음 덧붙이는 사명, 축복과 혈통을 갖고 재림주님 오시기 때문에 하늘 피를 이 땅 위에 찾으시고 복귀시키기 위한 큰 사명이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8번은 참부모의 총체적인 사명 완수입니다. 이런 항목이 각각 모든 것이 한 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도 관계되는 분량의 말씀이 충분히 있지만도 오늘은 이 내용은 줄이고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선과 악의 1편의 내용은 제공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선이었고 일반적인 악의 논지, 즉 공산당과 더불어 붙은 선과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 분야의 선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 선집 흥망의 성세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쏟아놓을까 합니다. 1.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서론적인 내용. 16권 17페이지. 예수님은 그때에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입장에서 이 땅 위에 오셨을 것인가. 그분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은 악한 세상을 복귀하여 선한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세계를 진멸하고 선한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대신할 수 있는 독생자의 명분을 가지고, 재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만 바꾸면 그대로 그 내용과 소장은 붙어버립니다.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땅 위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기를 중삼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군림할 수 있는 사탄의 사업에 직업을 갖고서 사탄의 사람들과 사탄의 생활을 하는 이 악한 세상에 휘말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관이나 국가관, 우주관은 어디까지나 타락권 내에 악과 더불어 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선과 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선과 일체된 입장에서의 개인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 세계생활, 우주생활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일생 동안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모든 희망의 뜻을 종결시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시대적인 악과 싸워 악을 퇴치시키고 승리의 한날을 맞이하여 선한 민족을 중삼고 선의 국가를 편성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오셨던 근본 사명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17권 24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이 악한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을 밟고 선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요 말 내용으로도 볼 때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구분하고 판별하지를 못해가지고, 악이 있다면 선한 사람은, 선한 관념과 기준과 비전을 갖는 사람은 악을 밟아야 되는데, 악을 친구하자 하고 악에 오히려 빨려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라든가 음란이라든가, 그뿐만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눈치를, 호의적인 눈치를 보이느냐, 뭔가 웃음을 띠면서 환호하는 입장에서의 눈빛을 바치느냐, 아니면 그 몸동작이 간절히 그리하는 태체를 갖고서 그분을 모시고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과 악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의 냄새가 잘 나질 않아서 이 사람이 혹시 악인이 아니냐 하고, 이거는 해비도 없는 사람이요, 이거는 국민학교 앞에도 가지 않는 불황무식하고, 요셉의 목수 조수로 되는 그 이력뿐이고, 그러니 대제사장 엄청 그 시대에 존왕을 받았습니다. 존경의 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법사,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밟힘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모함을 받는, 시달림을 받는 그런 로정어 진입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디에 보낼 것이냐? 지극히 어려운 곳에 보냅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로마의 왕자로 보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로운 역사에 박차를 가하여 새 천지를 창건해야 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메시아는 사명이 나오죠. 악을 무찌르고 악의 여건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메시아는 악을 무찌르고 사명입니다. 악의 여건을 소화시키고, 그러기에 공산주의는 문 총재의 밥인 것입니다. 노리기 깜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쭉물이고. 그러기에 일본의 공산주의가 팽배할 때 적기 일본 월간지 잡지 속에서 우리의 적은, 공산당의 적은 문센맹 문선서이다, 딱 선포를 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1975년대 미국에서 문 총재가 그래서 굉장히 맹렬히 활동할 때에 뉴욕 타임즈 표지에다가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 공산당들이 그에게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광고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았다는 광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았다는 데는 돈이 쓰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데는 돈이 물쓰듯이 동원되고 있으나 하나님이 살았다는 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을 무찌르고 악의 여건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 번, 만 번 읽고 싶으나 한 번만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메시아는 악을 무찌르고 악의 여건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천명입니다. 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서부터 출발했고 피난사리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피난을 가서도 창칼이 넘나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사망의 권세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승리의 왕자로 등장할 수 있는 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은 지극히 오랜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 소원이 슬픔으로 끝나버렸고, 예수님을 그 시대에 권력과 조직과 종교가 처단을 했으니까 슬픔으로 끝나버렸고 역사가 비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반복노정 속에 선생님이 대두를 시키셨어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노래를 부르고 장단을 맞추어 춤추는 곳으로. 그래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만족, 감사가 있는 곳, 좋은 곳, 기쁜 곳, 혹은 청춘시대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천국의 당락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기 젊은 앞줄에 앉은 사내들 어때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에서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무리는 절대로 역사를 창조할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창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찾아갈 때는 불행한 마음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적군을 점령하게 될 때 예를 들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워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점령하게 될 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하고는 친구가 아닙니다. 이론이 같지 않습니다. 전부 상반되었고 한쪽에는 철저한 유신, 한쪽에는 철저한 유물, 오직 물질이 근본이다 하는 거, 이거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몸이 마음보다 주인이다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요.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세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무엇에 승리해야 되겠어요? 행복을 감사의 조건을 누렸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입장에 들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비운이 깃든 패망국가요, 즉 로마의 식민주로 되어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가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교는 새로운 이념을 품을 수 없는 종교였습니다. 자기들의 자만이 꽉 찼습니다. 그때 교단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오시는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풍조를 바라보게 될 때 사회생활에 있어서 천만사가 만만사가 불평의 요건이었고 불행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중삼고 몸부림을 쳤던고 하늘을 부여잡고 역사 전시대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행복의 요건을 찾기에 급급하였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30년 사생활 준비 기간에 명상과 기도의 생활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했던가 여러분은 이제라도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리는 보기도 싫어하고 호강하는 환경을 떠나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 깊은 사색을 하며 본연의 이념을 찾기 위하여 애썼던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그 마음을 느낀 것은 어떠한 환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망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폭풍우가 아무리 휘몰아쳐와도 그 폭풍우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예수님의 철저한 각오가 연결되고 뭉쳤던 것입니다. 그 결의한 바가 역사를 움직일 수 있고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고 사악한 악의 조건을 밀어치울 수 있는 내적인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의 이름을 동반시켜 악한 사회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동적 3년 노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동기가 예수님이 호강스러운 여건 하에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여건 하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즉 어떤 풍상이 휘몰아쳐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막 이런 어떤 풍성이 휘몰아쳐 온다 이런 거 어떤 설교문에 문장을 다듬은 말이 아니가 안제가 쭉 설판 20만 914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고 하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힙니다. 어느 선집은 나는 모르지만 7번을 읽었는 것 같아요. 제가 편집했는 하나님 섭리와 남북 통일을 문 총재께서 7번 읽고 8번째 읽다가 돌아가셨는데 8번을 읽으셨습니다. 그 책의 편집이 잘 되었다고 미국에서 그 독후감을 매달 한 분씩 받아가 1등하는 사람 자동차 한 대 그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책을 8번째 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편집을 저도 어떤 것 10여 번을 읽어도 그 내용 속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전에 느끼지 못한 오묘한 이치가 새로이 맞박을 치고 심정을 훑어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의 쾌감이 이거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에 솟구치는 그 뜨거움이 그 자체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한복한 느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고 멍한 그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지체가 되고 타이밍을 자꾸만 느슨하게 만드는 사례가 저에겐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어떤 풍상이 힘으로 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예수님의 차지하고 있는 표대의 레벨입니까? 하나님과의 찰떡 같은 관계를 얼마나 우리는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이름과 더불어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밤이나 낮이나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대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편의 대표적인 입장에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31권 235페이지 지금까지 인류는 수다한 전쟁을 치러왔지만 그 전쟁의 해결 원칙이 뭐냐? 아주 깊은 말입니다. 근본의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선한 편이 이겼다. 선이 승리했다. 전쟁에 이긴 것이 지금까지 악이 한 번도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공산주의는 악입니다. 그런데 피는 많이 흘리게 했죠. 저 스탈린을 위시해가 소련가 설쳐가지고 물경 2억만 명이라는 사람이 피바다에 갈 길을 향하여 비참한 말로를 이야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어떤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국이 빚이 얼마 졌느냐? 410조 빚을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당선 시기가 이 나라 책임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망조의 발판을 넓혀놨어. 410조 돈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요? 5만 원짜리 돈으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 사람 60kg씩 찌면 172만 명이 5만 원짜리 그거로 져야만 410조 원을 지고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5,100만 명 인구가 37만 개 깨도 숫자가 그렇게 빼는데 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5,100만 명. 이 나라를 지금 못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대통령 하는 동안 국부의 비율로 420조도 빚져도 눈속 감정하지 않고 저 양산 꼴짝에 사는 배짱 좋은 사람 정말 이 정도로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노백린 장군이라는 사람은 한때 이완요이과 1906년에
또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이제 축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노백린 장군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 가서 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워릭워릭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헌병주의하고 이완주의하고 이놈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새끼보다 못한 놈이기에 개 부르는 소리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사의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찌무랑가 그 총독이 잔치에 한번 불렀길래 더러워 죽겠다고 식사하는 그 만찬 자리에 옷을 벗고 남 보든 말든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똥을 사고 너 똥을 처먹으라 하면서 애국의 울분을 토했던 사명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양반은 저 서울이 수복돼야 되는데 서울이 해방돼야 되는데 하고 지붕에서 학수 기대를 하면서 말타는 신용을 하면서 죽었다 아닙니까? 그런 애국자도 있는 처지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쫄딱 망해가 세상 배짱 좋으면 6.25 때 남한이 침범받았다는 소리 듣고 유엔 세계 16개국이 동원해 불이 나게 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회당에 놓고 신형복이 증거하는 벨게 이론과 증거하는 그 공산 그거의 몸서리치를 띠면서 참 조국을 위하여 바친 그 16개국 그 회원들 앞에 그거가요 거꾸로 강의를 했다는 게 그 문제이 아닙니까? 공산당은 오늘 설치다 지금은 정교조로 학교 교탁에서만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시골 동네마다 지금 공산주의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여리 전라도 쪽에서는 또 찍으면 86%또 나오겠죠. 예, 지금은 이 세상의 역사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 또 대통령 출마하면 저 정도로도 얼룩덜룩하고 저 정도로 자기 하는 일을 감추고 숨겨도 그렇게도 많이 드러나는 악질적인 사람도 대통령감이 된다고 밀어주는 어느 도도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결심하고 결심해서 이 나라 재건을 위한 몸부림의 대시가 한 번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을 찾는 사명을 한 번은 발휘해야 할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선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편. 작은 것을 위해서 가면 갈수록 나를 위하거나 가정을 위하거나 국가를 위하거나 큰 세계를 위하거나 창원을 높이는 건 큰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나를 위할 때는 악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이용하는 자는 가정에서 추방당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때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동네를 이용하는 자는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민족을 이용하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 쫓겨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 역적이 되는 것이요. 세계를 팔아먹으면 하늘 땅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천지의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은 선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명 속에 선악을 찔러 가리키려고 하셨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보다 큰 선의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는 그 가정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정만을 중심 삼고 나간다면 뭐가 위대합니까? 자기 가정만을 중심 삼고 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36권 67페이지. 미국의 히피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 국가, 세계가 어디 있으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히피족. 자기가 필요로 해서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선물은 그것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절대적 한계선을 영원히 주관할 수 있고 그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휴머니즘의 절대적인 극치를 모두 포기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선물입니다. 개인주의 사상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라 한다고 해서 위해요? 나를 위대한 세계가 되어라 한다고 해서 돼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고립됩니다. 동네 개도 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자들에게는 선물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까불고 있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자유의 한계가 어디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는 뿌리를 안고 나무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그것을 다 집어치우고 잎사귀가 주제를 모르고 나 하나만 제일이다 하는 것이 잎사귀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방종 중에도 파탄적인 방종입니다. 그런 녀석들은 다 부모가 어디 있고 나라가 어디 있어? 나라가 있으면 뭘 해?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 나라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가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만을 위한 상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삶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선물은 그렇게 귀결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나중에 가서는 고립될 뿐만 아니라 독재자는 망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 싸워가지고 악이 이긴 싸움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듯이 역사는 대법칙에 굴러가듯이 다 찢어버리고 공산주의. 선생님은 1944년에 공산주의 73년 못 넘긴다고 예언하고 그대로 예언의 실현자가 된 것입니다. 73년 되기 전에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꼭지를 한 것입니다. 고르바초프야 내 말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막스 동상을 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에 당대회를 하는데 시진핑 연설문에 13번을 막스 주장이 했습니다. 막스가 언제 얘기했죠? 막스가 1818년에 5월 5일 생입니다요. 1818을 한국말로는 욕입니다요. 2번 욕을 하는 말입니다. 욕도 먹을 어린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중국은 이 세상에 한 건 모르지만 권력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도 관통하는 진리가 천주까지 아니 세계까지 아니 나라까지 달관된 관을 가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간다고 사욕을 두리번거리고 추앙받고 존경받는 회전을 돌리는 취미로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전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말짱한 사람 누가 있나요? 다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돈은 좀 물고 왔는지 몰라도 전부 다 왜 애국가의 그 하나님을 몰라본 죄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지가 대장인 양하고 까불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총 맞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예, 별별 불명예가 다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 박찬종 씨가 예, 윤석열 부인 나대지 마라. 좀 국민들 편안하게 해달라. 유경재사는 초장부터 존경받았습니다. 예, 윤석열 부인은 초장부터 험담의 재료로 등극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나라를 좀 살려줘야지요. 야당이 물고 들어져 가지고 끝장내려고 흔들어대는 그 악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이빨에서 피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까? 5년간은 나라를 위해서 임시 이혼이라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이 나라를 살아야지요. 이 나라가 아무리 해도 하늘이 원하는 법도와 계도를 무시하고서는 탈선이 되는 것입니다. 독재자는 나중에 가서는 고립될 뿐만 아니라 망하게 됩니다. 다 찢어먹고 독식하는 것이 독재자입니다. 이 독재자가 대통령 말입니다. 박 대통령이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하지만도 어느 날 하루는 일본 대사 가나야마를 불렀습니다. 가마야마 우리 저녁에 술 한잔 하세 하고 불렀습니다. 터덕터덕 왔습니다. 그래 가나야마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소작된 사람이요 하니까 일본 정권대사입니다 하고, 귀하가 한국 정권대사는 좀 될 수 없어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 때, 귀하가 신일본 제철에 가가지고 일본 사토수상을 만나고 절차를 거쳐 일본 제철 회장을 만나가지고 제철소를 문을 열 수 있는 그 수고를 좀 해줄 수가 없어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락을 일본에서 받아오면 한국에 오고, 안 그러면 한국에 귀임하지 마라, 근무하러 오지 마라 하면서 막말을 하고 던졌었는데, 그분이 박 대통령과 아삼육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국의 제철소가 성립되는데, 오늘 어마어마한 세계 미국 다음 가는 군수산업이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제철소의 혁혁한 공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 대사는 파주에 천주교 공원묘원에 자기 산소를 봉본을 모셔놓고 일본에 자기 산소를 둘 수 없고 한국을 향하여 충성해서 일본의 미운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재자면 다 나쁜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한 불붙는 뜨거운 마음은 애국의 선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독재자 중에 고립될 뿐만 아니라 어떤 독재자는 망하게 됩니다. 사적인 존재한테는 세계를 맡기더라도 그 세계를 지탱시키지 못합니다. 개인도 지탱하지 못하거니와 가정도 지탱하지 못하고 사회도 지탱하지 못하고 국가도 지탱하지 못하고 세계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와 아빠는 나를 위해 있지 하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형제간에도 형님은 나를 위해 태어났으니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해봐요. 동생도 나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래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탕해 나가나, 얼마나 지속해 나가나, 자기만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면 자멸입니다. 그래 움직이면 자멸입니다.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합니다. 이제 악과 선 24권부터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연달아 아주 요긴한 말씀이 이 구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969년 6월 22일 날 응파동 구본부교에서 한 말씀인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이 땅 위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자기를 중삼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잘 가려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시대권 내에 지혜로운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혜로워서 자기 일대의 소원을 성취하고 그 권위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는 망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두고 볼 때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천호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개체를 중삼고 선악의 한계선을 걷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은 공적이나 사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은 남아지고 사적인 것은 없어지게 되므로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이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적인 기준은 어떠한 기준이냐? 하나의 가정을 놓고 볼 때 그 가정의 식구가 자기보다도 가정을 위한다면 그는 공적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국지사나 역사적인 위인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은 물론 가정까지 포기해버리고 나섰습니다. 선을 위해, 공적인 위를 위해 개인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1대1로 보면 악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주위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공적인 것으로 국가에 남아지게 할 때에는 지탄받게 하던 모든 사연과 환경 또 거기에 엉클어진 모든 악조건은 공정한 공적 기준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을 참고 극복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워나간 사람들에 있어서는 주위로부터 지탄받아 어려웠던 그 모든 사실들이 그 사람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절대 남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해방의 조건이 되고 승리와 방패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실증을 통해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과 세계를 위하는 길, 이렇게 두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이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세계적인 공적 입장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중삼고 충성을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의 나라만을 위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는 그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독재주의의 출현이라는 결과가 그 나라가 야비하게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공인의 법도를 따라 우리 민족의 방향을 세계적인 대세에 결부시켜 현재 처할 수 있는 안위의 자리보다도 10년, 100년 혹은 수세기 이후까지 이 민족이 머물 수 있는 안정된 자리를 위하여 책임지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다 할진대 그는 역사에 남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지도자의 이념을 가진 민족이 있다 할진대 세계가 망하게 되더라도 그 국가가 통하여 세계는 치료받을 것이며 이것이 역사가 남길 최후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천적인 명문장이 막 지나갑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자기 일생을 중삼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쫄 가정둥지 또아리 트고 한평생 잘 살았다 행복했노라 현상에는 낙점받을 수 있는 패스받을 수 있는 요소와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가정, 민족, 국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국가주의 갖고도 용납이 안 됩니다. 천륜의 대도를 이걸 천지대도라고 하는데 우주의 공법을 안고 천지대도를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륜의 대도에 일치된 자리에서 하늘 땅과 세계 만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만이 최후에 남아질 수 있는 선의 결과에 도달한 기준인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논리를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어느 나라 성인도 이런 거는 발표 못했어요. 문장화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기에 이 말씀 테이프로 있는 것이 말씀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610억 원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거금 30억 원을 일본 식구들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편집을 했던 것입니다. 20만 914페이지가 이 말씀이 나타난다요. 세계 인류가 미래와 역사와 선교가 살 수 있는 방도와 설계도와 도면과 진리가 여기 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성현들도 성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오기까지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민족, 국가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운의 대세이나 천운 메시아가 복을 갖고 온답니다. 메시아가 복을 갖고 오는데 무슨 복을 갖고 오느냐 하면 메시아는 천운이라는 복이 갖고 온다는 거다. 메시아는 첫째 전능의 길을 알고 두 번째는 혈통, 세 번째는 천운을 갖고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천운을 차고 있는데 이게 이 세상 시리의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앞에 집들은 엎드려 있다가 자동차도 엎드려 있다가 날려버립니다. 토네이도. 저 플로리다주의 극적인 토네이도 세게 옵니다. 한국은 토네이도에서 완전 비켜 있습니다. 지진에서 완전 비켜가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얻고 나오는 국민, 하늘을 얻고 나오는 국가, 하늘을 얻고 나오는 세계, 혹시 강의하는 속에 하늘을 얻고 나오는 강의가 있는지 압니까? 하늘을 얻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강의하는지 압니까? 문 총재님 주제별 이 강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유광열 위원장님이 말씀 연구부장하라고 피택해 준 은혜를 입어가 말씀 공부하게 된
은혜의 찬스가 주어졌듯이 하늘을 얻고 나오는 찬스는 놀라운 겁니다. 하늘을 얻고 나오는 천운이 지향하는 길은 선이 갈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을 여러분 개인은 물론 오늘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세계 인류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어느 길을 향하여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더 선한 것을 찾아갑니다. 뭐가 있기에? 양심이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은 대한민국 3,000민족이 전부 다 안락하게 산다 하더라도 이제 내 개인의 소망에 이루어졌으니 안식하자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기를 재촉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30억 세계 인류 안락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일을 하자며 최고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최후에 안착할 수 있는 종착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해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은 안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최후의 종착점은 이게 인간이 만든 문장의 나열이고, 성경적인 말씀 차원입니까? 천만에요. 천만 년 세월이 가도 이 글자는 씻을 수 없고 요정 볼 수가 없고 니은 하나 받침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만사가 헛사입니다. 헛사입니다. 허사입니다. 그분과 만나는데 어떤 절에서 만나느냐? 인생의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는 하나님을 중삼고 하늘로 중심이 되는 그분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과 만나는데 어떤 자리에서 만날래? 사는데 어떤 자리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과는 중심의 자리에서 만나고 중심의 자리에서 살자는 것인데, 중심의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양심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는 천운을 따라갔고, 두 페이지만 봉독하고 마칠까 합니다. 천운을 따라가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곳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리아리 하나요? 뱅뱅 도나요? 빗전에 스치고 심정에 담기지 않는 내용으로 둥둥 부유물같이 뜹니까? 콕콕 심정에 박혀가 아라리 자양분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의 성현들 중 무엇을 가르쳐주는 성인이 위대한 성인이었더냐? 하나님과 천운에 나타난 그 방향을 똑똑히 가르쳐 주어 세계 인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문선명 선생을 보고 이달이라는 개자식이 있어 문 선생이 예언하시기를 목사들 자식들이 그 무덤을 다 파버릴 것이라고. 이완용이 무덤 전라도에 묻어놨다가 파묘시키고 그 관뚜껑을 원광대학 박물관 줬더니 박물관에서 둘 필요 없다고 강가에 떠내려 버렸는 비극이 있었듯이 목사들의 자식들이 우리 집안에 이런 더러운 조상이 있었느냐고, 메시아를 반대했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있었느냐고 산소를 파버린다고 예언을 남겨놨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천지간에 나타난 날 세계는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지금까지 대체로 그런 체제를 모방해 나온 것이 어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이러한 것을 표준으로 바라보고 배경과 목적을 모방해 온 것은 종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국가는 망하여 가서도 종교는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적인 문화의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서 400년간 지독한 박해와 학살을 당할 때도 그 국가의 주권은 망했어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천운이 거쳐가는 공의와 공법에 일치하는 것은 지배하지 않고 파탄시키려고 치면 칠수록 더욱 커나간다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된 종교란 어떤 것이냐? 선을 가르치되 그 선은 개체의 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해온 선의 관념은 민족이나 국가의 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자가 사회에 따라 도의직을 기는 것은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 표본이 되고 양심이 지향하는 방향과 일치할 수 있는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요.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자리에 태어나 그런 자리에 살가다 그런 자리에서 죽어간다면 그는 천국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어떤 것이냐? 선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이 결정되는 기준은 참된 선을 알아서 그 선에 반대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 위에 선에 반대되는 악을 모조리 제거하기 위한 사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준을 떠나면 반드시 그 방향을 선의 방향과 달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운, 인간은 가정운, 민족운 가는 방향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세계적인 어떤 일을 중삼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활권 내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삼고 전체를 해결하겠다는 자는 기필코 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중삼고 전체를 해결하는 자는 기필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것이 공산주의의 망하는 법칙이죠. 그러므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고 세계의 것이다. 내 것도 그렇다. 그래 해야 됩니다. 흥망성쇠는 선악을 중삼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선악의 판가리가 갈라지느냐? 한계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정의가 역사에 없었습니다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그날에 가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권 내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살면서 숟가락을 든 가운데 두 세계가 갈라집니다. 세계 만민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하는 결과가 이 세상에는 번번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자기의 생활 방법과 처해 있는 위치가 선한 자리가 아니며 현운으로 대도권 내에 일치될 수 있는 국가의 운세권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망하면 자신도 망하는 것이니 나라를 밟고라도 세계를 위해 서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 대운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대운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